제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할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혼다랑 또 미국에서 판매하는 아큐라 자동차 회사에서 익스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구자룡 집사입니다. 네, 저도 임마누엘 교회에서 대학부까지 하고 어, 군대 갔다 온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을 때 박래양 목사님과 만났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또 주시고, 제가 만날 때마다 말씀 주시고, 또 제가 어떻게 인도 받아야 되는지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랩런트들, 또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랩런트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께서 특강 메시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랩런트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자, 나의 인생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 제가, 다들 이제 대학 보고 앞으로 이제 인생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디에 취업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나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 아, 잠시만요. 어, 네, 저는 남들과 같이 또 고민 없는 삶을 살고 싶고, 또 화목한 가정 속에 자라서 또 유학도 가고, 또 좋은 곳에 취업도 하고, 또 건강을 챙기면서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말씀 속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또 제가 세상적으로 원하는 뭐 수석 디자이너가 되고, 그래서 진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 인생을 좀 살아왔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들 뭐 인생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취업이 바로 되고,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되고, 정말 좋은 대기업이나 뭐 그런 곳에 취직이 돼서 초고속 승진을 하고 뭐 이런 것도 꿈꾸고 있겠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기진 않았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암에 걸리시게 되면서 진짜 집에 모아놓은 그런 경제적인 것들을 모든 돈을 다 쓰고 또 집도 다 팔고 이렇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뭐 학비가 고민인 적도 있었고 또 남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런 군대도 가게 됐고 또 수술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일인 결혼도 있었고 또 졸업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제 인생이 제가 원하는 대로만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너무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상황 덕분에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좀 보게 됐던 사건인 것 같아요. 어, 진짜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돈과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가족을 다 버리고
진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없으니까 진짜 돈, 뭐 성공, 가족이고 뭐고 다 돈밖에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면은 또 이런 사건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보게 되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원래 아버지 어머니께서 같이 일을 하시고 같이 수익을 만들고 계셨는데 정말 그때부터 어머니께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새로운 것들 배우고 미용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 저희 가정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어,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경제적으로 뭐 풍족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어려운 것은 항상 저에게 따라오는 그런 문제였고 너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말씀 속에 있고 항상 주일 메시지를 듣지만 어,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너무 그냥 그런 생각도 못하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든가? 왜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할 여유도 없이 그냥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 뭐 대학교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냥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군대 간다고 대학교 선배와 같이 뭐 점심을 먹겠다 이렇게 점심을 먹다가 정말 이것도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었던 게 이 만남의 축복 때문에 어, 제가 대학교를 조선해양공학과를 갔거든요. 배 설계하는 학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형이 한 한마디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 자동차를 좀 디자인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어,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도 정말 축복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제가 군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군대에 들어갔더니 1년 11개월이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긴데 진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실제로 뭔가 실제적인 거를 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군대에서는 진짜 내가 나가서 어떤 대학교를 갈 거다 해가지고 따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진짜 할 수 있는 건 고민밖에 없어서 내가 이 전역을 하고 나서 자동차 디자이너를 도전해 볼 것인가 아니면 계속 하던 디자인 공부, 조선해양공학을 공부할 것인가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대학부 랩런트들도 앞으로 인생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은데 어,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의 인도는 뭘까?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아니, 자동차 디자이너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안정적이게 조선해양공학을 공부해서 뭐 조선소에 가서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었었어요. 그러다가 어, 자동차 디자이너가 된다면은 내가 이 맨날 수학 공부하고 과학 공부만 하던 그런 사람이 창의력이라는 게 있을까? 창의력을 발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전역을 하면 23살이었어요, 그때. 전역을 하고 23살 때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서 다시 대학교로 가면은 그때 당시에 23살이면은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너무 늦은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23살도 너무 어리고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너무 너무 이제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진짜 내가 최고가 될 것이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그럼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면은 뭐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최고의 대학교라고 나오는 게 미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인간적인 기준으로 미국 유학을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집안이 아니고 진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집이었는데 이 학교 학비가 한 학기에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8학기 과정이어서 학비만 뭐 1억 6천만 원 정도 들고 그 외에 생활비만 또 따로 드는 거였어요. 어, 저의 기준과 저의 생각으로는 어, 너무 한계가 보이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서 제가 휴가를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거 답을 얻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처음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시는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진짜 강단 메시지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1억 6천만 원, 생활비, 그리고 창의력 이런 거 생각하니까 제 기준이라면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방법을 만드실 거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역을 하고 유학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유학 준비를 하면서 제가 랩런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저도 그때 붙잡고 있었던 말씀은 류 목사님께서 항상 300% 전문성을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뭐 학교 학비 뭐 이런 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일단 나는 그 그릇을 갖춰야 되겠다. 내가 일단 학교는 합격을 해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합격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1억 6천만 원이라는 학비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왜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A4 용지 12장 정도로 제 이야기를 썼어요. 제 이야기를 쓰고 어, 제가 만나는 모든 어른들이 계시면은 항상 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자동차 디자이너가 돼야 된다. 자동차 디자이너가 될 꿈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돈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자기가 뭐 하고 싶다고 이렇게 스토리를 쓰면서 보여주면은 누가 그 어떻게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준비를 하고 그랬더니 2011년 랩넌트 대회에서 랩넌트 선교사라는 그 주제로 진짜 나를 디자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이런 말씀을 붙잡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 붙잡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을 통해서 장학금도 받게 하시고 또 저를 이렇게 랩넌트 선교사가 있는데 랩넌트 선교사는 우리가 후원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후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목사님과 또 장로님 그리고 교회 집사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 이 유학 준비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도 인도받고 또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저의 인생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어,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됐어요. 2012년 1월에 학기를 시작으로 오게 돼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고민할 거 없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미국에 왔는데 그 후원해 주시기로 하신 분들이 정말 한 학기 만에 끊겼어요. 한 학기 만에 모든 게 끊겼어요. 저희가 그때 이야기하면은 저희 어머니 수입이 100만 원 정도였어요. 100만 원 정도인데 제가 2천만 원짜리 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후원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후원이 끊겼잖아요. 저에게 숙식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후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분도 뭐 한 학기도 아니고 정말 가고 미국에 도착하고 일주일 만에 다 끊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거 왜 뭐 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끊기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좀 편하게 공부만 하는 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다시 어려워졌지만 이것을 통해서 미국 현장에 진짜 영적 문제를 보게 하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디자인 현장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룸메이트들과 친구들을 보면서 또 많은 것들을 보게 됐는데요. 룸메이트가 뭐 이란계 미국인과 또 중국계 미국인과 노르웨이 친구였어요. 그렇게 네 명이서 살았는데 외국 문화를 가진 친구들이 룸메이트다 보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친구들 불러서 같이 뭐 맥주 마시고 고기 구워 먹고 막 그런 날들이 많았었어요. 그런 날들이 많았는데 한 번은 이제 밥을 다 먹고 친구들끼리 같이 이제 뭐 맥주를 마시고 막 그러는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다 이제 뭐 디자이너 그리고 아티스트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마약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마약 이야기, 디자이너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다른 시각으로 보는 눈이거든요. 한국에서 오디션,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똑같은 음악, 똑같은 노래여도 그 사람을 통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디자이너도 어떤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마약을 하니까 진짜 안 보이던 시각으로 보게 되는데 디자이너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줬는데 뭐 이게 뭐 마약을 하게 되면은 진짜 뭐 벽에 있는 벽지 모양 그런 것들이 평소에는 보지도 않는 그런 것들인데 그 마약을 하면 정말 자세히 보인대요. 확대돼서 너무 자세하게 보인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는 시각으로 보게 되는데 마약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됐고 또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버닝맨이라는 거 랩런트들이 많이 알지 모르겠는데 버닝맨이 개인이 자기 비용을 내고 정말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곳 사막에 모여서 일주일간 자기들끼리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정말 유명한 이유가 일론 머스크의 그 솔라시티라는
태양열 회사를 만든 아이디어도 여기 가서 일론 머스크가 여기 가서 생각해냈고 진짜 자주 오는 멤버가 구글의 창업자 둘이 같이 온대요. 그리고 구글 직원들이 뭐 버닝맨 축제에 간다 그러면은 회사에서도 차를 지원해주고 그런 세상의 서밋들이 진짜 이런 것들 서포트하고 뭐 이런 것들 지원하고 지지해주고 그러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미국 유학을 통해서. 그래서 진짜 어, 영적 문제랑 복음 없는 미국 현장을 좀 제대로 보게 하셨고요. 그랬지만 저의 학비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제 나름대로 막 저의 생각과 저의 기준대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면은 좀 모인 돈으로 학비를 해결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학비가 없어도 학교를 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학교를 이제 이번 학기 돌아오는 학기 학교를 시작하지 않으면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뭐 1억 몇 천만 원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알바하고 미국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절대로 모을 수가 없어요, 그 돈을. 그래서 거의 뭐 어차피 정말 감사한 게 이것을 통해서 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전에는 내가 계획하면 뭐든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은 그 목표를 이루는 데 가까이까지는 갔어요. 근데 어, 정말 할 수 없는 건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냥 안 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러면 인도를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다. 한국에 가라고 하면은 나는 가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랬더니 진짜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그 경제적인 독립이 되기 전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는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장로님도 아니고 진짜 제 이야기를 듣고 이런 랩런트는 어, 후원해 줘야 되겠다. 근데 그 장로님도 경제적으로 너무 풍요로우신 분은 아니었어요. 저를 후원해 주시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씩 모아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감사하다고 할 때도 나한테 감사할 거 없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진짜 하나님의 방법을 확인시키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학비가 해결되고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렘너트 선교사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왔지만 세부적으로는 내가 엘리트가 되어서 엘리트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해야 될 것은 성공이다. 성공을 하고 이 하나님께서 나의 성공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 이런 것들을 전달하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또 만남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의 기도 제목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이겨내고 어떤 것을 성취하였더라도 그리고 어, 아무리 네가 성공을 하더라도 나보다 성공한 사람은 있다. 그러니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라 이런 말씀을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를 조금씩 바꿔 나가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학교가 다 해결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어요. 졸업을 할 때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만 해도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의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제 졸업을 하고 드디어 정말 놀러 가지도 못하고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만 했는데 졸업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캘리포니아 라이프를 좀 즐겨야 되겠다. 이제 조금 편한 삶이 오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드러나지 않은 나의 기준과 나의 바램들은 세상적인 것과 어, 육신적인 거였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또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큰 수술이라는 사건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어, 정말 작은 수술이면은 모르겠지만 어, 진짜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어, 치료 방법이 딱히 없는 그런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수술을 하게 되고 진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뭐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짜 내가 생각했던 졸업하고 자동차 디자이너가 돼서 내가 디자인한 멋진 자동차가 나오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걸 좀 깨닫게 하셨고 진짜 그때서야 제가 막 말씀도 집중도 못하고 그때 박래환 목사님 만나서도 어, 말씀드렸었어요. 진짜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린다. 좀 잘 안 들린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그때는 그거는 전부 다 저의 영적인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 수술을 통해서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저에게 깨지는 사건이었고 그제서야 진짜 어, 강단 메시지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이야기하시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만 이야기하시는구나.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그 누리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어,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수술 이후에 정말 말씀 집중하게 되고 그리스도에 집중했더니 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축복된 만남을 주시고 또 결혼을 하게 하시고 복음의 가정을 또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어, 랩런트들에게 저희 부부가 해줄 수 있는 인턴십을 같이 하고 있고 또 목회자 돕는 식주인 중직자 가정으로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여정을 좀 나누었는데요. 어, 한 가지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다른 것들 좀 예를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요새 한국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전에 진짜 여행을 많이 갔잖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로드트립 자동차 타고 이제 여행 가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콜로라도 덴버에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여정을 짠다. 이렇게 했을 때 덴버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여행을 짤 때 보통 여행은 한 번씩 가봤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여행은 어, 내가 만약 서울에 여행을 갔다가 서울에서 정말 서울에 며칠 안 있는데 최대한 많이 보고 돌아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여행을 짤 때 이렇게 직선 거리로 뭐 무조건 뭐 덴버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직진으로 가는 여행을 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드 트립의 진짜 묘미는 어, 뭐
조금 페이지가 이상해졌네요. 네, 진짜 묘미는 덴버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그 사이에 있는 뭐 다른 요세미티도 가고 데스밸리도 가고 뭐 어, 그랜드 캐니언도 가고 그런 것들이 진짜 로드 트립의 재미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중간중간 멋진 곳들을 둘러보면서 또 경험하고 그러는 일정을 짤 거잖아요. 미국에 한 번 오면은 진짜 여러 군데를 들리는 일정을 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덴버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 샌프란시스코가 결국에 목적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로 둘러가든 진짜 그걸 여행으로서 즐기면서 여유 있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저 인생도 생각을 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여정이면은 어, 진짜 내가 뭐 목적지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 그거를 붙잡고 가지만 하나님은 여기도 들리게 하시고 저기도 들리게 하시고 그런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었던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을 보면은 진짜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좋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지나고 보면 이렇지만 제가 느끼는 저의 여정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여정 속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는 계속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을 통해서 또 보게 하신 사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또 미국 유학을 통해서 영적 문제가 가득하고 복음이 없는 미국 현장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하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 진짜 우리는 졸업하고 취업하고 바로 좋은 사람 만나서 복음 안에서 결혼하고 복음의 가정 이루고 이러는 것들을 원할 수 있지만 진짜 성경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언 16장 9절에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진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조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원리스, 모든 지금 랩런트를 겪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쓰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여정은 이렇게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언약의 여정을 가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때 앞으로 있을 언약의 여정 속에서는 어떤 문제와 갈등과 위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답과 갱신과 기회를 찾아내 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듣고 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쉽지 않아서 좀 다른 것들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 오지선다가 있잖아요. 이게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답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질문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질문이 있을 때 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여러분들이 랩런트로서 또 하나님 자녀로서 교회 강단 메시지를 들으러 가잖아요.
강단 메시지 들으러 갈 때에 또 다른 메시지를 들으러 갈 때, 진짜 그냥 오늘도 뭐 1분 메시지를 듣는구나, 2분 메시지를 듣는구나, 이렇게 하고 가면은 그 여러분 랩런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도 답을 모르고 지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나에 있는 문제, 내가 처한 문제, 어, 가끔씩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강단 메시지에서 이렇게 쉽게 빨리 응답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불신앙하지 말고, 진짜 질문하고, 그 질문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순간순간 주셨던 말씀이 항상 있지만 그몇 가지 나누고 싶어서 조금 찾아왔습니다. 어, 또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좀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너무 커 보이고, 뭐 예를 들어서 취업, 졸업, 뭐 이런 거 문제가 너무 커 보인다. 커 보이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내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주무시나. 이렇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처럼 하나님 뭐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밑에 보시면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걸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으시게끔 또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또 기도 응답 받았던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모세가 홍해를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받은 말씀인데 조금 뒤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미 주셨거든요, 모세에게. 그래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뒤에 보면은 모세가 그 말씀대로 해요. 그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그것을 믿고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그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게 됐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랩런트들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항상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 붙잡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항상 영적 싸움을 하는데 세상적인 기준, 제가 속아왔던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진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4시 보좌와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되겠다. 그 성경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저에게 힘을 주는 건 사람의 말은 전혀 힘이 되질 않아요. 진짜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무 읽으면 힘이 되고 어, 진짜 하나님 모든 답을 성경에 예비해 놓으셨구나.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붙잡게 되어서 랩런트들도 진짜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 진짜 저에게 또 힘이 되었던 말씀은 정말 제가 육신적인 것으로 갈등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도 항상 영적 싸움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저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어, 진짜 힘을 얻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또 회복하면서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나의 인생 디자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거 나의 인생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디자인이었어요. 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디자인으로 바꿔 나가셨어요. 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진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진짜 말씀을 통해서 또 질문하고 말씀 통해서 응답 받으시는 그런 렘넌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방법은 진짜 내 수준과 내 방법이 아니고 진짜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또 저에게는 여러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꼭 어, 필요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언약을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지금 문제와 사건과 갈등 그런 것들 앞에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발견할 수 있기를 진짜 말씀 속에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통해서 질문 답변 그 Q&A를 먼저 받았는데 제가 다른 부분들은 많이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일단 좀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건 조금 실제적인 그런 거일 수 있어서 학교 공부 이외에 전공 분야 속에서 해야 되겠다고 한 것. 이것은 요새 너무 너무 현실적인 그런 건데 그냥 여러 가지 인터넷 보면서 저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새로운 테크놀로지, 새로운 기술, 그리고 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좀 유튜브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유튜브에서도 컨텐츠 좋은 것들이 많아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아니어도 요새는 링크드인에서 또 배우는 그런 플랫폼도 있고 엄청 많이 있어서 랩런트들도 그런 것들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전도가 두렵습니다. 내가 복음을 말해도 못 알아들을 게 뻔하다는 생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전도가 힘듭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정말 제 친구 중에 제 아는 동생, 한 살 동생인 친구가 너무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 친구는 어, 동서대학교 나왔어요. 동서대학교 나왔는데 군대에서 만난 친구인데 군대에서 만났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동서대를 갔다. 그래서 좀 다른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영상 촬영이 너무 재미있어서 대학교 때도 뭐 어떤 그 치과 광고 영상 찍어주고 혼자서 막 찍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 동서대가 뭐 영상 촬영하는 그런 학과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너무 열심히 해서 충무로에 스카우트가 됐어요. 충무로에 스카우트가 돼서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내가 차랑 집이랑 해줄게. 뭐 이런 사장님을 만나서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성공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지금 어,
연예인들이랑도 작업을 많이 하고 연예인들이랑도 뭐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뭐 집도 있고 제주도에 집도 사고 뭐 차도 있고 막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런 친구를 보면서 정말 복음 전하고 싶은데 너무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거 복음을 말해도 알아들을까? 그리고 이거 복음 말했다가 어색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결혼할 때 진짜 기도 제목이 결혼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미국에서 한국 나가서 대구에서 결혼을 했는데 아 진짜 친구들 만날 기회도 별로 없는데 그 줄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복음 받으면 좋겠다. 진짜 한 명이라도 복음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결혼을 끝내고 이제 서울로 같이 가는 차를 타고 가는데 음, 정말 많은 친구와 같이 가기로 되어 있었었는데 그 친구랑 또 다른 친구 한 명만 남았어요. 제 친구가 원래 버스를 한 열 몇 명을 같이 타고 서울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 가는 친구가 두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빌린 입장으로서 너무 아깝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 이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 친구랑 먼저 얘기를 하게 됐어요. 딴 친구 한 명은 이미 잠들어 있고 정말 그 친구랑 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뭐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친구가 그 목사님 말씀 괜찮던데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어,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네가 이걸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 정말 진짜 말씀하시는 그 복음 내용 정말 간단하게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만난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꺾어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이것만 얘기했어요. 이것만 얘기했는데 이게 믿어지면은 영접기도 하자. 근데 진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네가 내랑의 관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절대로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형님 완전 준비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말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이게 얘한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갔더니 진짜 이런 만남을 또 하나님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다시 오기 때문에 음, 그 친구가 사는 지역에 좀 비슷한 분야에 있는 전문인 그 집사님과 연결시켜 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뭐 교회라는 거는 뭐 군대에서 빵 줄 때 막 초코파이 줄 때 가봤던 게 다인데 그 친구가 뭐 성경을 선물 받았다면서 너무 좋다면서 뭐 복음 편지 너무 재밌다면서 막 카톡을 보내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 전도는 나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현장 또는 교회에서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인도하시나요? 저 이거는 계속적인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저도 저의 기준 이 갈등과 나랑 맞지 않는다는 거, 이 질문 자체가 나랑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 나랑 맞지 않는 게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문제고 갈등이다. 근데 진짜 이럴 때일수록 하느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대학의 시간표 때 교회 말씀, 기관의 흐름 속에 어떻게 인도받아 오셨는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까도 이제 졸업하면은 캘리포니아 라이프를 즐겨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잘 안 되어졌던 적도 많아요. 근데 진짜 사건을 통해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아까 뭐 박래환 목사님께도 이게 말씀이 안 들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항상 그래도 말씀의 자리에 있었어요. 항상 말씀의 자리에 있었지만 렘넌트들은 진짜 말씀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질문하고 하나님 진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답 주시는 것대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할 때와 유학 가서 공부하는 것의 차이점은 제일 큰 거는 영적인 시스템인 것 같아요. 영적인 시스템과 그리고 정말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 저는 부산에 있을 때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시기 때문에 어디 딴 데 가지 않는 이상은 교회를 갔었어야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거는 어, 가족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가고 또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미국에 또 유학을 갔을 때는 정말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10가지 비밀 진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저를 독립하게 하시고 진짜 무경쟁 속으로도 가게 하시고 그냥 사막 속으로도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진짜 다 맞았어요. 다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근데 어, 이미 그 10가지 비밀을 누리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 이 유학 갈 때와 한국에서 공부할 때와의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도 영적인 시스템이 없을 때 살아남는 내 자체가 시스템이 된다면은 차이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학업을 준비하고 계속 미국 현장에서 인도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솔직히 처음에는 세상적인 이유로 제가 시작을 했어요.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내가 미국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진짜 모난 돌이 물을 맞으면서 몽돌 해수욕장은 이제 동글동글한 돌이 되는 것처럼 저를 깎아내리시고 조금씩 바꿔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적인 이유로 왔지만 제가 뭐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한국으로 가시라고 하면 가겠다. 이런 결단을 해도 여기에 남기시더라고요. 그 졸업을 하고도 취업을 하고도 또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가 그게 복권식이에요. 그냥 지원을 했는데 안 되면 떨어져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남기시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고 또 세계 현장에 나가시고 난 후에 보시는 시대적 관점과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음, 진짜 미국에 오면서 진짜 메시지 속에 나오는 영적 문제와 그리고 다민족, 237 나라 이런 것들이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그게 멀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면서 진짜 그것을 느끼게 되고 237 살리는 전도자가 필요한 것을 너무 절실하게 느꼈어요. 어, 정말 그 같이 일하는 미국인 동료 중에서도 가족이 병에 걸려서 좀 힘들어하고 너무 이제 뭐 돌아가시기 직전이고 나는 삶을 포기하겠다. 뭐 거의 이렇게까지 하는 가족이 있는 그런 곳에서도 진짜 어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진짜 정확한 복음을 그 나라 언어로 전달하는 전도자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이것은 뭐 영어도 이렇게 별로 없는데 영어가 아닌 그런 언어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저희가 지금 남가주교에서 제가 인도받고 있는데 그 남가주의 교회의 장현태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남미 끝까지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미국에서도 이게 잘 미국 전체가 복음화가 잘 안 되는데 남미를 먼저 가는 게 맞나? 이게 또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몇 년이 지난 지금은 그 남미의 어, 가끔씩 이제 선교를 가셔서 만나게 됐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남미 나라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바로 옆에 있는 그 이제 멕시코의 목사님께서도 다시 미국에 돌아오셔서 그 선교 포럼하고 선교 보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러는데 진짜 237 5천 종족 이 말씀이 진짜 현실로 일어나고 있구나. 바로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어, 것들을 보게 되면서 진짜 이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진짜 이 237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전도자를 키우는 그 안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랩런트들이 주의하고 참고할 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말씀을 집중하고 혼자서 살아남고 말씀 누릴 수 있는 그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 질문은 이렇게 정리했는데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그 혹시나 뭐 디자인 분야에 질문이 있거나 또 미국 유학에 관해서 질문이 있다면은 그 목사님 통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질문해 주셔도 제가 뭐 카톡이나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랩런트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이제 디자인이라는 부분에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많이 드러나는데 이제 자동차 익스테리어에서는 좀 그런 게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잖아요. 좀 네. 그냥 이제 자동차 모양이니까 그 자동차에서 어떻게 좀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좀 그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좀 드러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어, 그, 그, 네, 그거는 정말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어, 그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것이 차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좀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걸 두고도 저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진짜 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내가 차에 새겨 넣을 수도 없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어, 진짜 모든 그 차가 나오면은, 지금 결과물을 보면은, 그냥 차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선택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스토리와 그리고 컨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컨셉을 만들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디자인 그 컴피티션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가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으면은 지금 뭐 그랜저를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은 저기 디자이너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제네시스 디자이너다. 내가 저 차 디자인했다. 네가 타고 있는 차 내가 디자인한 거다.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차 디자인 하나 한다고 10명이 달라붙어서 나는 많이 뽑힐 거니까 디자인 한 두세 개 낼 거다. 그러면은 한 2, 30개가 모이잖아요. 2, 30개가 모여서 결국에는 그랜저라는 차는 한 대 만들기 때문에 그중에 한 대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가 이제 그냥 보이는 시각으로 보는 차가 아닌 자기만의 시각으로 보는 차가 필요한데 어, 진짜 다 틀이 있잖아요. 전부 다 틀이 있잖아요. 저도 틀이 있고 근데 차는 이래야 되고 차는 유리창이 여기 있어야 되고 유리창이 이만큼 돼야 되고 세 명이 뭐 네 명이 타려면은 앞뒤 두 명, 앞에 두 명, 뒤에 두 명, 그리고 바퀴는 네 개가 달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깨야 되는데 이런 거를 그냥 자기의 힘으로 깰 수가 없어요, 잘. 그런 것들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약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상한 뭐 좀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기엔 디자이너가 소설가 같아요. 소설가처럼 자기가 그냥 뭐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게 너무 재밌으면 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토리를 파는 건데 그 스토리를 팔게 되기 위한 그 과정이 자기의 틀을 깨고 이제 자기 중심으로 그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것 또는 명상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뭐 초월하는 그런 힘을 받아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직접적으로 이게 창세기 3장이 보이진 않아도 그, 그 배경이 그렇게 되어서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혹시라도 나중에 생각나시면은 저희 그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